칭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칭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1장, 여러분 교재의 11장 칭의에 대하여. 교회사를 제대로 알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를 알려면은 초대교부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종교회의들, 이걸 통해서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600년대에 쓰여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때 당시에 괴상한 이론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고백서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11장 3항부터 보겠습니다. 3항. 교회사를 보면은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뭘 주장하는가 하면 아리우스라는 북아프리카 장로인데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교부 가운데 하나는 아타나시우스가 나타나서 이걸 공박을 하고, 그래서 종교회의가 AD 325년 니케아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콘스탄티누 대제가 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삼일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정립하고자 그렇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때 아리우스는 정죄받고 이단으로, 그리고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5세기에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뭘 주장하는가 하면 어거스틴이 우리는 한 것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아니다.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도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물리쳐졌고,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를 따라갔던 많은 추정들이 펠라기우스처럼 주장을 하니까 이단으로 정죄받으니까 이제 반 펠라기우스주가 나옵니다. 셈 펠라기우스. 그러면서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셈 펠라기우스주의는 그건 아니고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해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셈 펠라기우스가 그대로 로마 캐토릭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갔고, 그리고 18세기, 19세기에 나왔던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체계화됩니다. 알미니우스는 칼빈을 가르쳤는데 알미니우스는 우리 예정론이 너무 심하다. 이제 또 나와서 말씀드릴 사람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존 웨슬리가 받아들여가지고 감리교를 만들어냈고, 감리교에서 조금만 차이가 떨어져 나온 것이 성결교가 됐고, 또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게 침례가 됐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 신의 협력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사망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의 빛을 온전히 갚아주셨으며 그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의 의를 합당하게 실제로 그리고 온전히 만족시켜 드리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성부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 주신 바 되었으므로 성부께서는 그들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받으셨다. 그리고 이 순종과 속죄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들 안에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서 죄인들이 의롭게 하시되 의에 대해서는 엄정하시고 은혜는 풍성하심을 영광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어떤 주장을 한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소시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소시니우스는 파우스트 소시니우스는 1539년에 태어나서 1604년에 세상을 뜹니다. 그런데 이 소시니우스는 뭘 주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다. 예수는 그 인격에 신성이 없다. 그리고 성령을 향해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나 에너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소시니우스 주지들이. 바로 이 사망은 그것을 공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소시니우스 주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자, 우리는 사망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죽으심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의 빛을 온전히 갚아주셨으며 그들을 위해 성반함의 의를 합당하게 실제로 그리고 온전히 만족시켜 드리셨다. 이랬는데 이걸 부인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18세기에 윌리엄 체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니테리안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이 유니테리안주의는 단일신론주의입니다. 즉 성반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 온전한 신성이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시니우스와 유니테리안주의자들은 이들은 이걸 주장해서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삼위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원죄도 없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담 하와가 죄졌는데 그걸 원죄라고 부르니까 그게 싫다 그래가지고 원죄 교리도 부인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망은 이 견해를 정면으로 논박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명백한 증언을 통해 이를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적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첫 아담,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의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의롭다는 바들이 감당해야 될 복종의 빛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구약성의 이사야 53장 11절에는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적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대가로 주어지는 형벌을 자신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시니우스자들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 인격에는 신성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칭의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보신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선언하겠다, 인정하겠다. 이게 칭의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칭의는 내 죄는 주님에게 전가되고 주님의 의는
나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칭의 결과는 루터가 말했듯이 선행, 즉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 믿음으로 그 사람은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봅니다.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망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받은 거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뛰어나게 만든 인간이 죄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정서는 감리교나 성결고 그리고 로마 캐토릭에서 가르치는 게 잘 맞아 들어가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러면 좀 이상해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근데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되겠지. 11조 온전히 잘하면 되겠지.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쳐놓고, 즉 다른 말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매일같이 가지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있습니다. 남대문에 8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세를 주고 이루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돈을 많이 버는데 세를 받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세만 받아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8층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볼 때 그래도 집사님 11조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다 이렇게 들어보고 알아봤더니 집사님은 500만 원 정도씩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이고 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하는데 헌금을 300만 원이니까 제일 많이 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집사님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집사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복시되 꼭 11조 300만 원 할 정도만 복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고 아닙니다. 다 할 테니까. 자, 정 목사님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사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중에 열의 하나를 바치는 것이지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옮겨져야 되는데 장로교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뭐 쫓아다니고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주시는 사랑과 은혜고 이것입니다. 선물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홀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빛이 청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히 정의로우시며 또한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의로 하신 이유는 정의 온전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자비로우신 이유는 속전을 지불한 당사자가 죄인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 해놓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것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틀리죠? 오늘 아침부터인가 목이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찬송인도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찬송인도 하면서 막 힘들었습니다. 목감기가 온 것 같아요. 목소리도 틀려진 게. 그런 줄 아시고 사항입니다. 사항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려고 부활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땅한 때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실 때에 이루어진다. 자, 이것은 율법 폐기론자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은 영원전에 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에 의롭다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하셨을 때 다 의롭다고 받았다, 의롭다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선택받은 백성을 의롭게 여기려고 작정하신 것은 맞습니다. 예전 가운데. 하지만 그들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늘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알아야 되는 율법 폐기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전을 통해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해지지는 못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요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울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의 완전함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면은, 그걸로 끝났다면은 부족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완전해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5항을 보겠습니다. 5항. 하나님은 의롭게 된 사람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칭의 상태에서는 결코 떨어지지
그들이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노여하실 수 있다. 이럴 경우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얼굴빛을 다시 볼 수 없다. 자, 하나님은 의롭게 사람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번에 완성되기 때문에 의롭게 받은 자들은 다시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이 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죄를 짓더라도 부성적인 아버지 되신 진노에 자극해서 일적인 징계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롭게 죄 사함은 결코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 빠지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부성적 진노를 자극해서 일시적인 징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뿐이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9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89편 30절.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시편 80편 30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어기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보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서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즉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시다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은 취소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법정적 진노와 부성적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의 재량으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신자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죄사함 받고 어렵다고 여길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고 죄를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징계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시긴 동시에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의롭다고 여긴 것은 취소될 수가 없다.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고 허물 있고 그리고 죄에 빠진 것은 아버지 입장으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항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칭의는 이런 모든 점들을 살펴볼 때 신약세의 성도들에 대한 칭의와 하나며 동일하다. 소시니우스자들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의는 신약 시대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약 시대의 신자들의 칭의는 신약 시대의 칭의만큼이나 분명하고 구약 시대의 성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대산교회 목사님이 헌당을 하고 사태까지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를 하고서 북클럽을 구매를 하는 것을 땡겨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북클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토의를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했던 사람 가운데 나왔던 사람도 다 죽고 두 사람만 살고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았다는데 이 사람들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 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 신으로 멸망받았다, 구약의 출애굽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쓰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다, 구약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멸망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분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소리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들,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위인들 가운데 저 삼국시대부터 쭉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이랬던데 그들은 다 어떻게 되냐, 예수 안 믿었기 다 지옥에 갔느냐, 이렇게 물은다면 또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거론할 수 없습니다. 찰스 볼전 목사님이 천국을 비교하면서 이런 소리 했어요. 천국에 갔더니 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다. 첫 번째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너무나 놀랐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서는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아 올라가 보니 그 사람들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천국 관계없다 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더래요. 스포전 목사님이 천국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한다면은 구약의 성도들도 희미하나마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다. 메시아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러진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으시는 고백은 신약의 성도들이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부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를 모든 시 성도들이 칭의받는 방식으로 보여지는 본보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와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진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하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식이 가인이 동생 아비를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 인류 가운데는 늘 죄악 가운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형으로 지은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상을 원했지만 죄악을 완전히 갈아막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창세기를 보면은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한다, 후회한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다 멸절하고 노아의 8 식구만 방주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식구들이 나와서 이제 홍수가 그치고 세상에 뻗쳐 사는데 살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죄가 또 그래요. 죄가 어떻게 인간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뻗어진 인간들은 똑같이 죄를 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11장의 창세기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비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11장을 마치면서 이제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칭에 해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알지만 그러면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는 아니지만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사람 가운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 얘기를 못하겠어요. 유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그 왕이 세워진 다음부터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부족한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래도 약속하시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늘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구루터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만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 3장. 제가 잘 못 적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저기에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보시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좀 찾지 못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몰랐던 시대 사람들도 저가 몇 줄이요? 나중에 찾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를 몰랐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뭘 보시고 판단하시는가? 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받고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해 놓으셨습니다. 즉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예정입니다. 작정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갔다면 예정에는 인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정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선택과 유기, 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해 놓으셨어요. 자, 그렇게 선택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 즉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이것이 듣고서 그냥 흘려버리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학교 다니면서 충영교를 한번 가봤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아직 뭐 열심히 있는 친구 같아요. 날 보고 나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그 교회는 처음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딱 저녁에 한번 가보고 끝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듣고서 그만 흘려보내는 것이겠지만 효력 있는 부르심은 내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구나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성령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는가? 거듭나게 하십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죠. 생각을 한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루터가 말했듯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무너지게 하는 유일한 교리다. 이렇게 말하고 칭의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미펠라기주의 그래서 지금 로마 캐토릭과 그리고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그리고 내가 하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의인은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칭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죄는 다 그리스도로 옮겨갔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가 교리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법정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했다. 이것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칭의의 근거는 전가된 의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됐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우리가 이 항을 보면은 우리의 칭의의 수단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는 의롭다를 받는다. 그리고 칭의의 결과는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울 종로에 살 때 우리 본 적이 그러기 때문에 동네에서 교회를 못 봤어요. 제가 자라는 곳에서.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하나도 못 봤어요. 낙원동하고 익선동이 같이 붙어있는 익선동은 좀 적고 낙원동이 커요. 그런데 그 낙원동에 보면은 천도교 본당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교동국민학교 나오는데 그 위로 올라가서 반대쪽에 보면 천도 교당이 있었는데 그것만 마치 교회를 하나도 못 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에 특히 오셨고 때가 다 부르시고, 자,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목회자가 된 것, 이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자녀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우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 말했듯이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향입니다. 천국이 본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육신 장막이 벗으면 육신은 땅에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이 다시 심판지로 오시게 되면은 그때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천국에서 영생복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자, 성경을 보면은 세상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 안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대사로니가서에 보면은 대사 교인들이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밥도 먹지 말아라, 그래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주님 오신다는 거 언제야 도대체? 초대교부터 금방 오신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하기에 초대교에서는 정말 주님께서 금방 오실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 주님의 재림은. 그렇지만 이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때가 되면은 세상은 종말이 되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거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것 노심초사하며 살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말했듯이 그냥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바라보며 살자 이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자, 제가 양측에서 늙은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가르쳐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그랬어요.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지어놓지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래도 자신 있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러분도 다 천국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 땅의 생명 끝나면 다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거기서 만날 기약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칭의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해 싸우니 하나님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하신 것이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하셨다는 확인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그 확신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칭의는 내 죄는 주님께 전가가 되었고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그리고 이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바로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선행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